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을 좌우하는 질문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게 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 빌립보서 2장 6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까지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우리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은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느냐? 삼위일체라는 말씀은 없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말은 나중에 생긴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삼위일체가 아니라 아예 본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제 이게 왜 여호와 증인하고 왜 이게 중요한 차이가 되느냐?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어요.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의 이제 믿는 그 믿음은 참 믿음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오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오셨다.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를 보게 되면은요. 자,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선지자로는 믿어요. 선지자로. 그래서 이 유대인도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슬람교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100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하멧을 더 예수님보다 더 쳐요. 모하멧인가 마호멧인가 아무튼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모든 종교는 같다 하고 이렇게 종교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통합을 얘기하는 중에 유대교도 여호와의 증인도 이슬람교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빠진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낸다고 하면은 영원히 멸망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답을 내지를 못하면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계속 신앙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까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낸 사람이라고 하면은 신앙생활하다가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을 냈다고 답을 냈으면은 포기를 안 해요. 답을 못 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고 있지만 깊숙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많은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 딱 하나 하셨어요. 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형제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예수님의 형제를 낳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그 배척을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응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야, 네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네 형제들 누구누구가 있는데 배척을 해요. 그 앞에 보면은. 그랬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느 성경에서는 선지자가 고향 얘기만 나오는 데 있고 친척과 동네에서 배척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디에서는 그냥 고향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배척받는다 그러는데 고향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친척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고향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가장 가깝다고 하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있지만 마리아도 예수님의 형제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근데 그때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야 제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무언가요? 믿었다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들으면은 이 기독교만 외골수처럼 주장한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AD 몇 년으로 쓰고 있어요? 2024년. 자, 그러면은 이게 2024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가 2024년이 된 게 아니고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이 2024년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024년이 됐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강림하신 거지 탄생한 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강림하고 탄생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강림은 오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강림한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이제 그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 몇 번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고 더 이제 정확한 것은 그 예수님이 강림에 오신 그게 지금 2024년이 됐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AD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AD는 안노 도미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서기, 보통 우리나라는 서기라고 그래요. 그 기원전 할 때는 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을 갖다가 기원전이라 그러고 BC라고 써요. 그래서 비포 크리스토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탄생한 게 아니고 난 게 아니고 나신 게 아니고 강림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돼요. 강림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셨다 그래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절기상에서도 강림절이 또 있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잠깐 사용하신 것이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원죄가 없으면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리고 그 형제들은 요셉의 씨로 났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날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같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그잖아요. 환경에 지금 열악한 이 문제만 풀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풀려질까요? 안 풀려질까요? 참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은 이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정말 그리스도로 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다고 하면은 이미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응답받으려고만 하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통치하시는 분이 창조하실 때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완전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그 문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모든 만물이 복종을 해야 하나요? 복종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할까? 그잖아요?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될까? 또 이제 어떻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까? 이러한 이제 그 노력들을 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구약에서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삶을 살아간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나그네로 와가지고 큰 거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어느 정도 거부가 됐느냐? 왕이 와가지고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이 머리를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재산을 늘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누구를 점점 깨달아가요? 누구를 점점 발견해 나가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을 점점 발견해 가면서 자기 인생을 그전에 메시아한테 맞춰요, 안 맞춰요? 그 맞춰서 가니까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돈 생기게 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는 거는 제껴놓고서 어떻게 하면은 직장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은 사업 잘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패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흥하려고 몸부림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야 된다. 그잖아요. 이것만 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아니고 이제 주객이 전도되니까 이제 그 힘든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날 이러한 문제 다 해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청와대 비유를 들려고 그랬더니 청와대를 나오셔가지고 그잖아요. 그 국방부 그 본청으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자, 전에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청와대 들어가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대통령 당선만 되면은 청와대 들어가기 쉬워요. 당연히 짐 싸가지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문제는 대통령이 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잖아요. 모든 거 다 끝내놨는데 믿느냐 못 믿느냐잖아요. 그잖아요. 그거를 발견했느냐 못 발견했느냐잖아요. 발견했으면 다 끝나진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로 인류의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것도 다 끝내셨어요? 안 끝내셨어요?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야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완벽한 사람이면서 완벽한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렇게 올바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축복하시잖아요. 반석이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축복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축복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고 다닐 때에 그 안에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시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종교와 복음의 이 차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은 내 문제 해결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해결됐어요, 안 했어요? 해결돼 있어요. 그잖아요. 올바로 안다고 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종교는 내 힘으로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믿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믿었으면은.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얘기 나올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미 다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잖아요. 이걸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종교는요, 귀신을 달래야 안 달래요? 종교는 귀신을 달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귀신을 꺾어요. 네. 복음은 귀신을 꺾는 거예요. 네. 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요. 우리 예배당이 지하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 컴컴해요. 스위치 딱 누르면은 컴컴한 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흑암은 빛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면 이게 쫓겨가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대잖아요. 그럼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다른 거 갖고 하면 안 돼요. 약 자꾸 먹으면은요, 약 부작용 때문에요, 뇌 기능이 이게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잖아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올바로 알고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게, 높게, 넓게 알아야 된다. 왜?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냐? 성경에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되세요, 안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으셨어요, 안 열으셨어요? 열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을
보존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또 재림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안 오신다 그랬어요?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게 된다. 그러면은 응답이 오기는 오는데 언젠가는 와요. 문제는 뭐냐? 시간표가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시간표가 좀 결정은 돼야 안 돼요? 결정은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때는 응답이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들 마태복음 8장에서 보게 되면은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네?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문둥병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거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생긴 거예요. 그거 왜 생겼어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제 나를 재창조하실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완전히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 그걸 발견하고 예수님께 온 사람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또 이제 이 마태복음 8장에서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자기 종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 자기 하인이 이제 병들어서 왔는데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딱 보고서 유대인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자기 형제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그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간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온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인을 고쳐달라고 상간이 야 이거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만 하시면 된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났는데 예수님이 손만 얹었는데 치유가 되어졌어요. 또 이제 귀신 들려 병 걸린 자도 치유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치유함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불치병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기만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는단 말이에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중병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때에 더 이제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접근은 안 하고 의사 말,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느냐,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여기에는 그냥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쫑긋하고 그러는데 예배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러는 데는 안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하면은요, 네? 당연히 오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간병사들이 돌봐주잖아요. 그 간병사 대동하고 와요. 근데 내가 분명히 그래도 교회 중직자인 걸 아는데 아니 자기가 안 가면 그 간병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갔다 오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 사람 가지도 못하게 해. 내가 돈 주고 고용했으니까 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누구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면은 예배 장소에 그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 보면은 그냥 같이 즐겁고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막 그래지요. 그런데 방송이 나가도 안 나타나. 참.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아, 지금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느냐,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느냐, 이제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케 했어요. 풍랑도 잠잠케 한다는 얘기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7절에 그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이 아직도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바람도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불치병도 고치시고 그잖아요. 영적 문제 가지고는 귀신 들려서 생긴 병도 고치시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예수님을 모르고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축복, 그 응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린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만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 선포를 해야 안 해요? 해요. 안 믿어지면 허다가면 안 되니까 이런다고 되나? 그러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겠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비밀을 잘한 바울은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 선포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제 그 응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아 주셨습니다. 아는 것만큼 드리고 알고 믿는 것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사오니 그리스도를 더욱 깊게 넓게 높게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